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오늘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가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다? 신앙이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신앙할 때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은 세 가지가 있었죠.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세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는 걸 플러스 신앙 생활이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가운데에, 매주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디테일하게 나눴었는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해라? 신앙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또 이런 슬기로운 신앙생활 가운데에 오류에 빠져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외식화된 신앙. 그래서 외식화된 신앙은 일단 어떻게 한다? 정죄한다. 신앙이 아닌 신념을 추구한다. 헛된 경배를 그래서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faith가 있는데, faith와 believe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그냥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faith에 대한 부분,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believe, 이거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끔씩 신앙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신앙. 우리가 화살표를 통하여서 그 길이가 똑같은 거라도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되어진 것에 통하여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신앙이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신념이 신앙이라는 착각. 교회의 성장이 부흥이라는 착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야 된다?
복음과.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복음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할 때 복음주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반젤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스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핵심 키워는 에반젤리즘이에요. 그래서 에반젤리즘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복음주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복음주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의 신앙 가운데 이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예요. 우리 학생들을 코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30초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1시간이라면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30초예요. 30초 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요양원 사역을 하는데 전화가 와요. 막 새벽에 전화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제가 가는 거야. 막 달려가서 손을 잡고 결실을 시킵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다시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콜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30초가 될지 1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많은 사역 가운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딱 하고 나면 손이 차가워져요. 예. 손이 딱 차고 운명하면요 손이 1분 만에 차가워집니다. 아주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주의, 오늘 에반젤리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도된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된 자의 자세는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은 다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전파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역의 대철칙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군림하고 오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거. 왜? 예수님이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임으로도 행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진리로서 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붙들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누가 함께하느냐?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복음주의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주의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한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권세를 주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는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사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저희들이 사역을 했어요. 우리 모든
예배팀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월요일 날 밤 11시까지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낮에부터 쿠키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쿠키를 만들고 포장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또 교회 성도 중에 이종우 집사가 과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후원하고 있는 밝은 마음에 가서 기부 행사를, 예, 기프트데이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예영자매하고 갔다 왔는데 예영자매가 거기 갔다 와서 감동이 참 많이 됐었나 봐요. 그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라고 오늘 저하고 좀 나눔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주신 감동이 무엇인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매주마다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매주마다 우리 공동체가 가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을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주일 때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매주마다 혼자서 그렇게 하셨는데 연주에 맞춰서 하니까 얼마나 멋진지, 예, 오늘 그렇게 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곧 가게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의 그런 사역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오늘 널리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기 갔더니 음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시스템은 너무 훌륭해. 근데 스피커가 너무 딱 2개만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박진웅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손파고 왔습니다. 여기 음량은 저희들이 손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고 보강할 거 보강해서 아주 좋은 이곳에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주의, 복음주의적 신앙은 무엇이냐? 복음주의가 그럼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복음주의라는 것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 두 번째는 핵심 요소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경이다. 둘째는 십자가이다. 셋째는 중생이다.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복음주의가 이야기하는 에반젤리즘, 오늘 이것은 성경 중심의 삶을 주장하던 서구 교회가 오늘 내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어진 개혁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세워졌는데 관료주의와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그 가운데 역사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종교적인 행위야 이 부분은 너무 엄숙하고 거룩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개혁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 텍스트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앙. 다른 신념을 따르는 빌리브가 아니라 페이스, 바로 이 오직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신앙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주의가 태동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왜 복음주의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마틴 루터와 또 누구예요? 존 칼빈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되어져서 나온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신교라고 이야기해요. 개신교. 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영어로는 이 개신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는 로마로부터 오늘 종교 개혁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예, 프로테스탄트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 프로테스탄트의 운동이 16세기에 일어납니다. 18세기에는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2세기가 지난 후에는 웨슬레가 일어나요. 웨슬레 운동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18세기는 어떤 시대하고 맞물리게 되어집니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르네상스가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지게 되자 고도의 빈부 격차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르주아가 나오게 되어지고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예전에는 왕이 있었고 그 밑에는 영주들이 있었는데 이 영주와 왕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가지고 왕이 폐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는 그 가운데서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요. 당시의 시민은 누구냐? 우리가 시민은 우리가 시에서 사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당시의 시민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부르주아 계급을 가진 사람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시민이었고, 노동자들을 가리켜서는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이 아파트 같은 빌라를 지어서 거기에 칸칸이 들어가서 살게 했던 것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에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아파트 청약이 나오는데 무슨 아파트 하나 당첨이 되면 그 새 집이 지금 나왔는데 그거에 당첨이 되면 로또래요. 27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과열 지금 열기가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 한 채에 살기를 원하는데 당시 아파트는 그렇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민들, 이런 운동들 18세기에 이들이 다들 신앙을 유럽에서는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의 부와 영예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웨슬레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행함으로 그걸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도 이야기했고 조지 회필드도 종교 개혁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구원은 이루어야 된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새도 보게 되어지면 구원 받았습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구원의 서정은 8단계예요. 예. 8단계 중에서 중간에 보면 성화와 견인의 단계가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그리고 영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바로 부르심, 중생, 회심과 믿음, 칭의, 양자, 오늘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르쳐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오늘 일탈을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었던 당시 시대에 존 웨슬레가, 찰스 웨슬레가, 조지 휘필드가 바로 이 복음주의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으켰던 무브먼트 자체가 복음주의였다. 18세기에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어떤 게 출현을 하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인가 하면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다. 홍해 바다가 아니라 무트로 걸어갔다. 얕은 데 건너간 거지 그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수장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러한 성경 비평학자들과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들이 넘쳐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건 게 아니라 그 환영 가운데 봤던 것 뿐이지 진짜 어떻게 육신이 무리를 걷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늘 가설들을 몇 가지를 계속 내놓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가지고 오늘 다시금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 자체 그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홍해는 갈라졌으며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건 사실이며 오늘 그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성경에 나타난 거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로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1500년 동안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 운동의 바로 태동이었던 것입니다. 1974년도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이제 성명서가 발표되어집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1974년도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이 스위스 로잔에서 대회를 1974년에 했어요. 그런 대회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급기야는 축하할 일은 대한민국에서 올해 로잔 대회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인천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송도에서 8월 달에 로잔 대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리더십들이 5,000명이 되어지는 리더십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요. 각 나라별로 리더십들이 20에서 3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도 이쪽에 와서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예영이도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 들을 때는 이쪽으로 밖으로 좀 나와서 오케이. 예찬이도 밖으로 나오고 예영이도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하고. 중요한 게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수요일날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리더십 훈련하고 겸해서 성경 공부로 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예배드리고 보편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 강의안 보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하고 PPT를 만들고 매주마다 고민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예,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복음주의 신앙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복음주의 신앙은 세 가지인데 일단 복음주의 신앙은 세 가지인데 복음주의 신앙의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성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은 뭐라고요? 성경적 신앙. 성경적 신앙. 성경적 신앙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마음대로 믿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faith와 believe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이 신념을 신앙화하지 말라라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럴듯하게 여겨진다고 그것을 신앙으로 선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책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이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선포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뭐예요? 진리. 예? 참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된 이치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각자 힌두교에도 진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졌죠. 진리는 있지만 참된 진리는 바로 어디다? 오직 성경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이 신앙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 신앙의 텍스트는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다? 성경이어야 한다는.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에는 성경적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역사적 신앙이다. 역사적 신앙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게 근래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의 역사가 있잖아요. 조선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500년이 있잖아요. 500년에 걸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져서 패망할 때까지 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역사적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이 보여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오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이 이루어져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 이후부터. 예. 그래서 과거에는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 날 모였지만 우리 개신교들은 바로 기독교는 언제 모였어요? 부활한 다음 날. 그날을 로드데이라고 해서 지금은 주일날이라고 하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것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이 없어졌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교의 태동이 어디였다고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다? 인도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지금 현재 인도에는 불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교가 100년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으로서 증명되어져 내려오는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참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고 참된 오늘 바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복음주의 신앙은 현재에도 생명을 주는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아니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현대적 신앙이어야 된다. 현대적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과거에만 있었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지금 우리와도 계속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고 신앙의 오늘 이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열매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오늘 바로 살아계심이 있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부러진 뼈가 붙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요양원에서 제가 사역하다 기도했는데 팔이 붙어버린다니까요. 누가 제일 놀랐다고요? 기도했던 제가 제일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가운데 자꾸 귀신을 보고 빙의가 되어지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제가 요양원에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요양원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신앙은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이에요. 현대적인 신앙입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역사로서 증명되어지는 현대적 신앙이다. 오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주의 신앙이란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지는가? 사실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할 때 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권위. 무엇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져야 되는가? 텍스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표준이 되어지는 것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1500년 동안 40명의 기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오늘 기록하게 한 완전 무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된 이 신앙의 궁극적인 표준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인 권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게 이게 이영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오늘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준은 성경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야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 현대인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예? 바쁘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게 만들어요.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완벽한 계획을 짜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완벽하게 짜여진 플랜과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미스바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였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러한 간증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성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당시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다. 십자가의 상징이 아니라 그러면 초대에는 우리 예수 믿는 표식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익디스, 물고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헬라의 앞글자를 따면 익디스가 되어집니다. 이 익디스는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의 모양을 사람들이 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저 사람 딱 감이 오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는 땅에다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물고기 모양인 위에 부분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땅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 그냥 땅에다가 낙서를 했나 보다 그러는데 반대쪽에다가 그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익디스, 물고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쓱 지워요. 비밀 표시죠. 익디스. 그러나 이 익디스가 지금으로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십자가로 변했어요. 예.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되어졌고 로마 제국이 1년 동안에 약 3만 명 정도를 처형을 했던 바로 이러한 고난의 형틀이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를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바로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는 자,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이게 복음주의의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경험이에요. 경험. 체험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구원을 체험할 때에 체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중생입니다. 중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구원의 사건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건 알겠는데 지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되어지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을 때에 부름을 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중생을 통하여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학생들, 교회 나와서 교회가 익숙한 플레이스가 되어지면 안 돼요.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을 받고 오늘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적 신앙이라는 것, 현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역사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복음주의적 신앙이 우리 안에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던 이 5가지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우리가 개혁되어져서 나왔을 때에 5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5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5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지표 가운데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나가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상승을 위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바로 목표가 돈이 아니라 돈을 따라갔다면 그것이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복음주의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평신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신도 사역에 필요한 것은 신앙이다. 그 신앙 가운데는 슬기로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외식화된 신앙,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신앙? 착각의 신앙. 여기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근본주의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진 체험적인 현대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